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절구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기억은 기뻤던 일, 행복했던 일, 보람이 있었던 일들을 떠올릴 때 생각나는 것입니다.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상처받았던 일, 충격받았던 일, 아팠던 일이 떠오를 때 나쁜 기억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좋은 기억은 오래 간직하고 싶고 나쁜 기억은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옛말에도 사랑은 바위 위에 새기고 미움은 모래 위에 쓰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도에 썬 글은 모래 위에 썬 글은 파도가 한번 싹 이렇게 왔다 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나쁜 기억인 이 미움은 마음에서 잊어버리자는 말입니다. 반면에 바위에 새겨놓은 글은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행복했던 기억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간직하자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말의 교훈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기억은 바위에 새기듯 두고두고 잊으려 하지 않고 반면에 좋은 기억은 모래 위에 썬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퇴색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나쁜 기억이 좋은 기억보다 더 힘이 센 것 같습니다. 좋은 기억은 좀처럼 떠오르지 않는데 어쩌면 나쁜 기억은 어쩌면 그렇게 쉽게 떠오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조금 더 소심해지고 위축되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은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을 더 많이
우리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이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과 관련된 기억은요, 사라지지 않고 또 오늘의 삶에도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잊고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치 과거에 일어난 것이 오늘 현재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오늘 우리의 삶에 발목을 잡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베테랑이 가게에서 강도 행세를 하다가 신고한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주머니에 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손가락을 집어넣고 총이 있는 것처럼 위협해서 강도짓을 했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상습적이에요. 매년마다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12분이나 체포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담당 경찰이 이 사람의 범죄 기록을 보니까요, 꼭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범행을 해요. 7월 5일 6시 30분. 똑같은 날짜예요. 똑같은 시간이에요. 사연을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었어요. 전우와 함께 정찰을 나갔는데 베트공들에게 포위가 됐다는 겁니다. 밤새 숨어 있었대요. 근데 지원해주는 동료가 오기까지 숨어 있었는데 그날 아침 그 시각에 함께 있었던 동료가 적이 쏜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 자기 품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날만 되면 과거의 죄책감이 일어나서 그때 상황을 재현하는 거예요. 베트콩 대신에 경찰과 대치하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죽은 전우에 대한 죄책감을 잊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분은 심리치료 받은 후에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잊고 싶으나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치료되지 않은 나쁜 기억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도망치고 싶어요. 그런데 10발짝 도망가면 10발짝 따라오고 100발짝 도망가면 100발짝 따라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그림자는 우리를 늘 따라다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불행한 기억이 많을수록 오늘의 삶을 긍정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있었던 그 일을 오늘도 다시 반복할지 모른다는 염려가 있어요. 뭔가 일이 조금 잘못되거나 상황이 어려워지면 즉각적으로 불안이 일어납니다. 마음을 다스리기가 힘들어집니다.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마음이 두근거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매년 우리 교회력으로 정해놓은 절기니까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절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요즘과 같이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할까라고 생각하면 좀 궁색해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뭔가 드릴 만한 풍성한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는데 우리 손에 가진 것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우리의 앞날도 불확실합니다. 이럴 때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날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26장의 말씀은 요단 동편 모압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복지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고생스러운 광야 생활을 지나서 앞으로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잊지 말아야 될 감사의 삶을 가르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과거와 화해해야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화해가 얼마나 어려운가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동안 원수지간인 형 에스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형이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약복나루에 홀로 남아 밤새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축복해 주세요. 형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천사를 붙들고 놓지 않고 하도 붙으니까 천사가 그를 떼내려고 다리를 쳤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런데도 놓치지 않고 축복할 때까지 붙들고 있었어요. 결국은 축복을 받아내지요. 야곱은 아침에 다리를 쩔뚝거렸다고 했습니다. 형을 만나러 나갔을 때에 복수하려 달려들 줄 알았던 형이 그를 반기며 목을 껴안고 환영하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하죠. 제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정말 깨어진 관계, 그 불화의 관계를 풀기가 힘들었는데 그래서 몸부림쳤는데 그것이 그렇게 풀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 야곱이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은총을 구했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없었던 문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풀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지난 과거와 화해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 삶에 매듭져 있는데 지난 과거 속에 나에게 풀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야곱이 하나님께 은총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가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곡식과 과일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드릴 때 그때의 제사장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의 내용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조상적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지내온 그 모든 발자취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이 뭘 감사하냐는 겁니다. 이런 감사라는 것을 무턱대놓고 감사합니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감사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리는 그 감사는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의 내용 중에 우리 조상은 방황하는 아람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한 채 땅도 없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유목생활을 하는 그들의 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거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소수로 거류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상황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기근이었죠. 야곱과 그 가족들이 가나안에 기근이 되니까 생존의 위협을 당했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서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해서 살게 됩니다. 위기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에게 기회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민족, 번성한 민족 되는 시간이 애굽에 거할 때예요. 소수의 사람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바다의 모래같이 그 민족이 강해졌어요. 그런데 또 위기가 찾아오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오르게 됩니다. 자, 그 왕이 생각하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수가 많아서 위협이 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그는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노예로 삼았고 강제 노역에 동원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께 또한 기도합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셨도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과거에는 위기가 있었고 고통스러운 나쁜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학대당하고 억눌렸던 기억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풀려났어요. 이게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삶 속에서 은혜로 개입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고백할 때 과거에 그렇게 찌질이 가난하고 억눌리고 학대받은 노예로 지낸 것이 무슨 자랑할 만한 기억이겠습니까? 굳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가장 바닥으로 내려가는 정말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강한 팔로 그를 인도하셔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다르게 보이잖아요. 노예했는데 노예가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요, 그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니까요, 그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과거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기억하는 과거는요, 오늘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그런 예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하길 원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이 이런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감사합시다. 자, 우리가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감사해요. 이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누리는 것도 아닌데 무슨 감사할 거리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일깨우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부자가 밭에 많은 수확을 거두었어요. 너무 많은 소출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자, 이 많은 곡식 내가 창고를 새로 지어서 거기에 보관하고 내 재산도 거기에 보관하고, 그래서 내가 남은 해 동안에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자. 뭐 자기 인생 계획이죠. 내가 얻은 거 아니에요. 내 것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합리적인 인생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대요.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즐거운 인생을 설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결국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쌓아둔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자,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이건 내 것이다. 내 것 가지고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인생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한다. 근데 예수님 말합니다. 그거 네 것 진짜 맞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누리는 것이지, 우리 생명이 끝날 때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 있는 동안에 누리는 것이지, 끝날 때는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땅의 소산물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가져가 바칩니다. 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요, 한 해 동안에 땀 뻘뻘 흘리고 막 애쓰고 수고해서 수확한 것들이 자신의 노력의 결실물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고백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져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본래 땅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들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은 방황하는 아람 사람이었다고. 한 채 땅도 없어요.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어요. 이게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받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서 수고해서 소산물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감사는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지난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상처나 아픔으로만 기억해서 안 돼요. 그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선물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 더 풍성한 감사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지나온 저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저희를 붙들어 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으므로 그 모든 과정을 지나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미 주셨고 이미 베풀어 주신 많은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 감사드리는 이 주일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것